네, 우리 오늘 수요예배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15나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이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더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이 영적인 비밀을 이제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육신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얘는 술 취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15나라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시죠.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총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마음이 안 좋고 너무 슬프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움들이 찾아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발언들을 보면 와, 이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진짜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이게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역사인데 참 그 목회자의 자녀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어쩌면 우리나라 굉장히 좀 여론이 심하잖아요. 막 그 가족까지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나라이고 또 시대이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는 않겠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데는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면 문제는 드러나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데 이게 지속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빨리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여정 안에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근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이거를 좀 목회자로서 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여정으로 가다가 이렇게 딱 다운되실 때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좀 인간적인 제 마음이에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이고, 근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말로 설득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증거를 막 들이대고, 증거를 저는 들이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거를 들이대는 건 반대의 증거를 또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진짜 영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더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여정 아래 하나님은 복음을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죠. 비밀. 왜 비밀이겠습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여지는 걸로, 되어지는 걸로, 무너진 걸로
복음이 멈추거나 뭐 더 되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비밀은 전도와 선교의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우리 이번 주 본문 강단 본문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진 것은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진짜 이 어려운 시기 때 나의 복음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문제와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내가 어떤 상태였고,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었고,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 나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하는 여정이 되어져요. 그것만이 힘이 되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전도와 선교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서 제자 한 사람이 세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완전히 견고해져요. 그래서 26절에도 나오죠.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언약만이 나를 견고케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내 발언이 전도와 선교를 막는 게 아닌 거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다민족 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그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차츰차츰 영적 문제 교회 안에서 시달리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치유되어져 간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그거 왜 그러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꾸 전도 선교 막는 겁니다. 렘넌트 문제아가 나에게 힘을 주는 형이나 중직자나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는다. 그걸 해야죠. 우리가 그걸 막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와 선교를 막으면 재앙을 줍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속국으로 가요. 노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 포로예요. 그냥 이스라엘 성경 다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한 이야기인데요. 전혀 이건 모르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하시려고 언약을 주셨고 그 인생을 그 현장으로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고, 이게 모르면 많은 것들을 놓쳐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전도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죠. 아무 이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인생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여정은 전도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6절에서 10절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이 막혔는데 꿈에서 성령이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나와요.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해 못할 거라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통해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마게도냐가 로마의 첫 성입니다. 첫 성. 하나님은 온전히 전도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산업을 잘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도 전도자를 하나님 인도하세요. 가진 게 없어도 전도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근본을. 이 성령 인도는 온전히 전도자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전도자를. 그것이 성경에 감추어진 복음이요 비밀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매스컴도 때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가 아니죠. 예. 말세 시대 때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 무너지고 완전히 후대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린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은 뭐냐? 이 성령 충만은 약속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언약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남이 이리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작이 되어져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시간표 요정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귀한 시간표로 인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맞다 누가 잘했다 틀렸다 어쨌다 지켜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다리는데 오순절 날이 일러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요.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힘입고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이기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이 이 성령이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겨요. 오직.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영적인 힘이죠. 이 힘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과 마음, 사건과 일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렇죠? 문제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통하여 힘을 얻는다.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전부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 내 생각과 마음의 사건과 일들에 더 영향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언약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이기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끝끝내 증인으로 쓰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가운데 이때 이제 사실은 복음 전파에 성령이 회복되어져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캠프는 사실 말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할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진짜 이거 모르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전도와 선교, 그렇죠?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성령,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 복음 증거의 이 전파의 성령은 성령의 역사대로 그냥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시키세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걸 명령합니다. 이 복음은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회복되어져요. 전도자에게 이 복음 전파의 성령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제자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만나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 부부를 만나죠.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그 여정, 그 가운데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때 이 앞집에 살던 그 레사라는 분이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한양대 지교회가 오늘 있는데 그 지교회 하는데 옆에가 이제 그 사람 이제 연구소예요. 연구소. 그래가지고 바로 옆문이에요. 옆문.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교회 하고 기도하다가 가서 이제 물 두들겨서 이제 만나서 차 한잔 이제 오늘 카페에서 이제 차 한잔 마셨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 이제 담당 교수님이 잠깐 미국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내년 8월까지는 계속 드라마 보고 앉아 있을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또 보고 있었고 그래서 아 그러냐 즐길 때까지 즐겨봐라 한번. 그럼 오시고 또 네 연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뭐 지금 와이프도 지금 와 있어요. 와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프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도 안 되니까 지금 방에 그냥 앉아 있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학교에 와서 뭐 하냐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수요일마다 여기 온다. 여기 학교. 내가 수요일마다 오니까 내가 끝나면 한 2시 조금 넘는다. 2시 조금 넘으니까 나랑 차 한잔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막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되게 외롭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럼 자기가 차를 또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차를 한 잔 사주겠다. 근데 저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딱 파악한 게 이 사람이 한국에 딱 이 연구 때문에 2년을 있는구나. 그리고 2025년 8월까지 교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제 이게 대화하면서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딱 2년 안에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좀 만남과 여정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8월 안에
그 외로운 시간 가운데 계속 이 사람 만나서 좀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냥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전도자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나게.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하세요. 아, 이 사람 복음 전했더니 복음을 내팽개치더라, 이래서 대부분 버려요. 아니, 맞지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리다가.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우리 엠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그 친구 만나서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표.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애들도 만나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뭐 자기 교회 문제 오면은 이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복음 증거, 이 전파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전도 선교 계속 이 여정을 가야 돼요. 아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욕을 먹는다고 자꾸 우리가 내 반 애들을 안 챙기면 그건 말이 됩니까? 학교 이미지는 좀 안 좋아지죠. 근데 자꾸 내 반 애들 내팽개쳐 놓고 딴 거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틀린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말세 시대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른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만남을 주실 거예요. 이 말세 시대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성령. 하나님 분명히 언약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빼앗기지 않게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힘입고, 그 가운데 좋다, 그럼 나는 오직 전도와 선교에만 내가 힘쓰겠다. 이 복음 분명히 영적 문제자에게는 해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쓰겠다. 분명히 외로운 저 다민족에게 하나님 복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힘쓰겠다. 분명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렘넌트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 우리는 더욱더 견고히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세 시대에 붙잡아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냐? 어떤 결과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세요. 근데 다른 게 아니죠. 15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사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15나라 복음 받고 복음에 확산되어진 가운데 바울이 옆에서 이 복음운동 가운데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그런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분명히 237이다. 그리고 분명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영적 문제자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자 치유하는데 이단이고 상관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귀신 시달리는데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되는데 무슨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사람 치유되어지면 완전 제자가 돼요. 렘넌트, 후대, 서밋이죠. 그리고 뭐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 여정 보면 고넬료, 뭐 내시, 그리고 또 뭡니까? 귀부인, 이런 성공자들, 서밋들, 또 특별히 렘넌트들, 회당. 그 렘넌트 영적 문제 시달리는데 진짜 한번 마음 담고 해보세요. 저는 이제 미션홈에 언약 줬어요. 진짜 렘넌트들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은 이제 청년들, 대학생 형들이 해보라니까요. 진짜 아이들에게 평생에 남는 사람이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두 번째, 선교의 시작이죠. 5절에서 12절 15나라 복음운동이 시작돼요. 15나라 복음 증거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운동 시작됐고, 아마 그 사람들 주변으로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져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올바른 복음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다민족에게 치유 제자에게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파송하게 하실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은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강단이 성취되어진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거 확인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거 확인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령 충만함의 끝은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생도들이죠. 완전히 내가 죽음에 있어도 이 복음의 여정 안에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의 끝은 언약의 성취다. 세 번째.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언약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으세요. 뭐 다른 거, 뭐 세상이라고 고결하고 좋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는 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예배로 회복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붙잡아요. 말씀을 믿는 자,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누가 뭐래도 언약을 믿는 자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다 이야기해요. 문제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관여 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1분 1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면은 성령의 인도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게도냐에 있어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문제가 왔다, 막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 뭡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자르고 버리고 뒤도 안 들어보고 가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놓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걸 올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 이 언약을 우리는 변치 말고 잊지 말아야 돼요.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계속 영적인 힘을 얻는 망대의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상하죠? 문제 오면 예배부터 놓쳐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내가 흔들리지 않은 영적인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견고히 세우는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더.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여정 안에 인도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문제였다. 내 과거에 왜 이런 걸 주셨나? 하나님의 발판.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확신. 다 이 여정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사실은 나눠지죠. 그리고 이정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의 확신을 딱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구나. 제가 목회자 여정으로 딱 결정할 때 그치 이거구나. 그럼 이제 확신 주신 건 우리가 돌아갈 이유도 없어요. 뭐 내가 왜 목회자,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되고 왜 내가 목회자 됐지 안 해야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일들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말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확신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치,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자한테 많이 물어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드바이스 드릴 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뭘 한다고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을 말씀을 듣는데 확신을 딱 주세요. 그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신 없는데 선택하는 건 어쩌면 좀 위험하고 틀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의 여정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흔들고 속이는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